고대 바빌론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신비 종교로서 그 바알 숭배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다산과 그 번영을 상징하는 태양신 숭배랑 같은 맥락에서 바알 신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그 신비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도 다신교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바알신, 태양신 숭배를 바빌론, 고대 바빌론에서 따왔고, 또 동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다신교에서 또 많이 그 여신 숭배의 사상과 합치돼 가지고 그 마리아를 이제 성모 마리아로 변형시켜서 마리아와 예수 또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담무스라는 것이 바로 바빌론 남신 또는 바알신 이렇게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황권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키려다가 보니까 절대 권력자로서 그 권력을 지키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개혁가, 여러분도 아시는 개신교 그쪽에 종교개혁가들이 막 일어났을 때가 바로 그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이교 풍습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을 볼 때 그 음녀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러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든가 부활절 달걀 또는 그 성광이라고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미사 도구라든지 오벨리스크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원래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 명시된 바가 아닌 다른 그 이교도 풍습,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이교도 풍습이라든가 로마 시대의 이교도 풍습 이런 거를 흡수한 그런 혼합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개혁, 개신교 쪽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담무스의 싹이라는 나무가지 그 모습을 한 것이 그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바티칸 광장뿐 아니라 그 많이 갖고 있는 그 오벨리스크 이런 남근 사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개신교 교회의 그 강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는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교도의 풍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활절 달걀. 이야 마랑코 그 달걀은 그 다시 이렇게 많이 애를 낳는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고 그 바빌론의 여신인 아스타르테가 부활하게 됐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절 달걀도 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태양 성광이라 그래서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미사 도구라든지 또 이렇게
탑 위에 달린 그게 태양신 모습이라고 그러죠. 오벨리스크 위에 이런 게 달려 있다고도 그래요. 그런 탑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 또 중요한 거는 그 광장의 모습. 또 그 십자가 밑에 달린 태양신들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 로마 로마 바티칸 궁에 있는 이런 장식들을 보면은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장식도 있대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그대로 따다가 만든 것이 바티칸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 특히 그 이교도라는 것이 블레셋이 바닷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튼 교황이 쓴 그 모자가 이렇게 그 생선 머리의 모습, 입 벌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말했듯이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그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을 화형시킨 것이 캐톨릭 세력인데, 그게 무려 6,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강희준 목사님은. 근데 이런 자료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1차 대전, 2차 대전에 희생된 사람들이 6,500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특히 위그노의 학살, 이게 유명한데 1570년에 일어난 그 위그노, 하루 동안 10,000명이 학살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개신교도들 또는 그 바이블을 자체로만 믿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을 한 것이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에서 1798년이잖아요. 근데 교황 비오 6세가 그 프랑스의 베르티에 장군한테 파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의 세력을 친 것이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신의 상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고도 볼 수 있죠, 역사가.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그 예수회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조직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예수회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생긴 거라 그럽니다. 근데 아주 비밀단체스럽게 유지가 됐는데 1534년에 로욜라라는 그 신부겠죠. 그런데 군인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투적인 그런 그 캐톨릭 그 신부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개신교를 타도하자.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대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열심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이제 혁명이 막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나고 탄압이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탄압이 일어나니까 비밀스럽게 비밀단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비오 10세 그리고 베네딕토 15세, 비오 11세를 거쳐서 드디어 교황이 이 바티칸
문 밖을 넘어서지 못했었는데 비오 11세에 들어서 그 바티칸 문 밖으로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1922년에서 30년대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융성화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것은 1927년도에 바티칸이라는 나라죠. 조그만 나라죠. 그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정치력을 키우게 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할 것은 히틀러와도 공조를 한 것이 이 바티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교도와 맨 오른쪽에 보세요. 이슬람교도와도 공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EU와도 공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교황 그 상 밑에 아래서 EU가들이 막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편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들을 개신교 개혁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세계의 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요새 생겼죠. 근데 교황의 세가 종교 통합 운동을 동시에 또 일으켜요. 그래서 불교든 무슨 다른 종교를 다 규합해가지고 WCC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쪽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 종교 통합 운동이 그래서 일으켜지는데 그 축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와 그 타 종교까지 다 흡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를 단일화해서 통제하려는 그런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가들,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황이 그 법을 고치자고 할 것이라는 거죠. 교황이 기존에 있던 법을 폐기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듣는다 그래요. 이 다니엘서를 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학자들을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요. 이 절대 권력자였던 교황의 그 권력에 대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제 개신교 사람이죠. 개혁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다. 또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존 칼빈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개신교 사람이잖아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삭제할 거다. 저 사람이 삭제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계명만을 높였다. 굉장히 열심히 개신교도들이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교황권은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빙글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죠. 그렇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 개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변질되어서 실제로 그 신학을 복음주의로 이끌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